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감기 몸살로 육체의 질병으로 기타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매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육체의 질병들을, 마음의 질병들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주님께서 피 흘리사 그 묻은 손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며 나음을 잇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 어느 것 어느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저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병 들린 사람들 고쳐주신 것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매 오늘 이 땅 가운데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은 굉장히 귀중한 만남이 있고 유익한 만남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경우는 저주스러운 만남, 후회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은 자기가 골라서 만나갈 수 있지만은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인상과 기억이, 좋은 기억이 남는 경우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교회에서 전도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전도 표지를 봤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남이한테 이러고 얘기했대. 야, 너는 인생에 가장 기억되는 만남이 누구냐? 아,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누구 같아요? 아니에요. 아이, 경이, 아내. 아, 그러니까 이게 난 부부가 좀 이게 10년 이상 지나면서 가장 인생에 남는 유익한 만남, 기억에 남는 좋은 만남이 남편, 아내. 아, 이렇게 나오면 참 행복한 부부예요, 제가 볼 때. 남이 너 행복한 부부다. 경이야, 너 행복하겠다. 인생을,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사람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가운데 예수 안 믿었었는데 아내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아내만큼 좋은 만남이 없어요. 제가 부목사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래요. 그분이 안 믿던 분인데 남편은 먼저 믿던 분이세요. 믿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만남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 만난 거요. 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거기 누가 먼저 믿었어요? 경이야. 그렇지. 거기도 경리자매가 먼저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남을 잘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유익한 만남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만남은 참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나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좀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좀 좋은 친구 만나고 그러면 잘하는데 그냥 마약 먹고 막 이상한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어릴 때 그런 친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후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이 가장 좋은 만남의 모범이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그냥 성탄절 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어떤 축복의 이런 구절로 많이 선택하고 설교도 들었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만남. 만남 가운데도 아주 유익한 만남.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인생에 남을 만한 좋은 만남을 가질까를 생각하며 이 본문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38절에 보면은 마리아,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해서 사가랴 집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이제 무슨 이종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큰, 엘리사벳은 할머니고 마리아는 거의 소녀에 가까운 처녀고. 그러면은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지 일단 그거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일단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너 이제 임신한다. 근데 그 임신할 아이는 남자를 너가 모르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너 임신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긴 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말씀은 했지만, 마리아도 누구죠?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 하겠다고 했는데, 야, 이거 이제 조금 지금 배가 안 불리지만 이제 배가 불러오게 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볼까? 그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서 사형을 당합니다. 야,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사람들한테 막 비난받고, 나중에 사형당할 수도 있고, 이런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눌렸겠어요? 성경에는 마리아의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속사 관점에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아마 안 했는데, 보통 그런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오늘날도 보세요. 만약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임신했다고 하면 부모한테 말하겠어요? 말 못해요. 왜 말 못하죠? 일단 혼날까봐. 이년아, 너 어디 가가지고 무슨 짓 하고 다닌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말 못해요. 가장 일단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친구한테. 근데 아마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엘리사벳이 평상시도 마리아를 대하면서 멘토같이 푸근하게 친근하게 뭔가 마음껏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놨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제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해주고, 제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이 너를 임신하게 할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36절 보세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너무 놀라지 마. 왜냐하면은 너 친척 언니 엘리사벳 그 할머니도 원래 임신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뭐죠?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도 은혜를 받은 거고 마리아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마리아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사벳 우리 할머니 언니가 그 은혜를 받았어?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엘리사벳을 쫓아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쫓아갈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했냐 하는 게 39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유대 산골로.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 빨리라는 게 서둘러서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간적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게, 이 전제를 알아야 되는 게,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거는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살던 여기 뭐라고 나왔죠? 유대 한 동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유대는 팔레스타인 남쪽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방의 산골 작은 마을들이 주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명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어느 산골 마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거리가 대략 140km래요. 근데 오늘날도 140km면 대전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지런히 걸어서 가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마 서둘러서 걸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임신인 상태 아니에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으로 간 그 경위가 마음이 너무 웬만하면 거기까지 가질 못해요. 근데 이 140km나 되는 거리를 갔다는 얘기는 일단 마리아 마음이 굉장히 근심과 두려움과 눌림이 있었다는 얘기. 일단은 너무 눌렸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이 눌림을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고, 두 번째는 엘리사벳을 꼭 만나면은 무엇인가 내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140여 킬로를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9절에서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한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가랴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엘리사벳도 집안의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귀족이에요. 그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유대에서는 귀족입니다. 마리아는 일반 이렇게 그냥 약간 천한 서민이고. 근데 이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 만약에 언니 제가 임신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욕까지는 이 사람이 보니까 경건하는 사람이라 욕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녔네? 또 어쩌자고 임신했냐? 아마 엘리사벳이 만약에 마리아에게 그렇게 반응을 했으면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찾아갔던 모든 희망과 기대가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 반응을 보니까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이게 무난했다는 얘기는 아직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고 인사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사말만 하자마자 반응이 뭐였죠? 복중에서 뛰노는 자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직 인사만 하고 본격적인 내용 마리아가 얘기 못했어요. 그 얘기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언니, 저 있잖아요. 나도 말해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말하기 전에 엘리사벳이 미리 여자 중에 내가 복된 자다. 그리고 내 태중에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거를 엘리사벳이 미리 알아요.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너도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아니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는 누가의 해석이고,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러 갔는데 문 앞만 들이고 나니까 오! 너가 참 복 있는 여자다. 왜냐? 너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할머니 언니가 내가 임신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 나보고 복이 있다 그래? 이 말을 들을 때
일단은 마음에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야, 나 이거 어떡하나, 근심걱, 이거 임신해가, 처녀가 임신해서 어떡하나,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엘리사벳의 첫 마디가 여자여 복이 있도다. 근데 이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만약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은 마리아가 얘기를 다 꺼내고 그 얘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가치면서 야, 너 무슨 짓 하고 다닌 거니?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 즉 마리아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격려가 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4절 보면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 44절에 내 복중에서 기쁨, 그러니까 여기서 44절 보세요.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아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내 뱃속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아닌데,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세례 요한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생명학 현상으로 보면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도 한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 지적인 인지 능력은 없지만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내가 태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태교, 이 태중 있는 아이도 인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기 때문에, 믿는 부모들은 아이를 임신해 있을 때에 기도도 해주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까꿍이한테 제가 평상시에 뭐 성경 읽으라 뭐 해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입교식을 이제 할 때쯤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까꿍아, 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믿어? 믿는데 확실히? 내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 해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지 엄마도 별로 그런 얘기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공부하라는 얘기 했어도. 제가 보기에. 근데 얘가 이제 오다 가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주일학교 우리 MT 가가지고 제가 잠깐 동안에 설문지를 이렇게 돌렸어요, 애들한테. 우리 기독교의 핵심되는 내용들, 사도신경 믿음의 내용들 설문지 돌려가지고 이름은 다 쓰지 마라 하고, 이제 객관식으로 1, 2, 3, 4, 5, 1은 20% 이내, 2는 40% 이내, 6, 60%, 8, 4, 80%, 5, 100%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퍼센티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라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 있는 것을 믿는가, 이런 거 쫙 했는데 제가 놀랬던 게 아이들이 거의 80% 정도. 저는 이놈의 자식들이 2번 뭐 이렇게 나올까봐 사실 마음에 걱정을 했는데 거의 다 4더라고요. 4. 그 내가 이거 제가 일부러 이름을 써내지 말게 했거든요. 솔직하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이 이렇게 설교실에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졸아도 다 0이 들어. 0. 교회 나와서 앉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애들이 다 그 0이 듣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100%는 아니에요. 확실히 믿는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4번 80% 정도는 믿는 거 애들이. 감사했어요. 근데 누가 한 명이 전부 5번이에요. 나 누군가 궁금했는데 깍꿍이 같아 느낌이. 네, 안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입교시 갈 때 물어볼 거예요. 제가 입교시 물어볼 건데 누군가 하면 5번이고 5번, 참 5번. 이 누구지? 다 4번인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이 말 왜 하냐? 제가 임신했을 때, 내가 임신한 게 아니라 저기가 임신했을 때 맨날 배에다 대고 기도하고 찬양 불러주고 성경 읽고 항상 그랬었어요. 자기 전에.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도 맨날 자기 전에 기도. 그러니까 성경 읽거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자기 전에 기도를 항상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릴 때 태아에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볼 때는 애들이 이 녀석도 지금 믿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다 믿나? 이런데 아이들이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다 알게 모르게 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중요해요. 그게 있어요. 이게 뿌리가 있어요. 보면 이게 뭐 열심도 안 내고 막 흔들리고 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있어요. 모태가 보면은 모태 그러는데 결국은 해요. 뭐 모태 신앙인데. 그래서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우리 젊은 이게 다 많이. 그래서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믿는 사람 만나야지 같이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해주고 다 하고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이 생명 윤리 가운데서 낙태 같은 거 반대하는 태아도 인격적인 존재다 그 얘기예요. 인격적인 존재.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고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교리상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죽는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못 받을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뭐 또 그거 비슷한 질문. 아주 어릴 때 인지 능력이 없는 뭐 1세 이하 영아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답을 드릴게요. 어릴 때 태아 인지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어요. 인지 능력이라는 건 자기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뿐이고 인지를 통해서 그 전에도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은 아세요. 그 태아 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요. 근데 우리는 그 태아가 인지 능력으로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의 추론은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사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적 그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인지 능력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영아 때 죽어도 그 영이 왜냐 태아 때가 여기도 믿었다고 나왔잖아요. 믿은 거로 우리가 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 죽어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교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청년들 태교를 잘 해야 돼요.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맨날 태하고서 엄마 아빠가 싸워봐요. 이 아이가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듣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데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반가워가지고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 요한 이러 막 발로 원래 엄마들 느낀다면서 발로 찬다면서요. 막 이렇게 보면 이놈의 새끼가 축구선수 될래나 발로 뻥뻥 찬대요. 근데 지금 이제 엘리사베트 그걸 그렇게 느끼는데 이 뛰놀았다가 일반적으로 발로 차는 게 아니에요. 뛰놀은 건 뭐냐면 같은 누가복음에 6장에 보면 이제 산상순의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 팔복. 근데 누가는 팔복을 축약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며 하늘에서 뛰어 놀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가 그 뛰어 놀리라다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누가가 여기서 써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뻥뻥 차고 있는 게 단순하게 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쁨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왜 기쁘다는 게 몸으로 표현되는 몸으로 표현되는 기쁨과 흥분, 이게 이제 발길질이다 그 얘기예요. 엘리사벳이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 이거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막 그냥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길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이것을 보면서 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나이도 한참 어린 동생이고 천민 서민적인데 이 사람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마리아한테 지금 존칭으로 한다면 내 주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왜 누가가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뛰어 놀았더라 그랬잖아요. 예, 하늘나라에서 일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는 게 한 개개인의 슬픔과 아픔을 떠나서 즐기는 그것도 있지만은 하늘나라가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공동체성이,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 삼위일체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 삼위일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의 키워드가 뭐냐? 공동체성이에요. 너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다른 인격체인데 하나다. 그 하나를 이루게 하는 요소가 뭐죠? 아가페,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개개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뭐냐? 바로 성도의 교제. 지금 누가는 이 같은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기서도 누가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뛰어노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배경, 탄생함으로써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을 비춰주게 된 가장 근원적인 게 뭐가 있냐? 성도의 교제와 만남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야, 너 어쩌자고 이랬냐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실망 안에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 다른 문헌들이나 오늘날의 이슬람교 사회를 보면은 그게 가능해요. 처녀가 임신하면 나중에 다 자살한대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마리아도 이게 처음에는 배가 안 부를 땐 뭐지만 배가 점점점 불러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끼 눈을 하고 막 쳐다보고 그래봐요. 어떻게 견뎌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탄생했지만 우리 인간의 책임편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아, 맞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힘을 얻고 격려와 소망을 갖게 된 거란 말이야. 이래서 예수님이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을 비추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건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마리아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게 쉽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같이 바보들이 없어요. 조롱거리가 없어요. 비난할 게 없어요. 비난거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해봐요. 얼마나 바보 천치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 결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조롱을 받을 수 있고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굉장히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죠? 만나러 가라,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어떤 엘리사벳이요? 엘리사벳이 누굴까요? 여기서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희한한 게 친족. 우리는 친족이라는 건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관계를 맺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피로 혈연이 맺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혈연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혈연이 맺어진 어떤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들도 마리아가 혹시라도 여기서는 마리아는 다행히 그 엘리사벳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낙담하고 실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걸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예수님 내려놓자.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능한 많이 만나세요. 엘리사벳 같은 사람. 꼭 만나도 유유상종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이건 무시한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생각했어?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 말했죠. 엘리사벳도 너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은혜를 마찬가지로 이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찾아가고 또 엘리사벳도 왜 성령 충만을 입었냐? 그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임신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벳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찾아간 엘리사벳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찾아갈 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교제하고 말하고 나누고 또 반대로 내가 엘리사벳의 입장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서. 그럴 때 그 은혜를 자기가 받아야만 그 사람한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으면 위로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을 끝나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특징이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제 나누는 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친목단체들도 다 서로 교제들 하잖아요. 그게 다 뭐죠? 끼리끼리.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다 생각나고 이래야지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교제했는데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가치가 늘어난다. 그 만남은 화가 되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저는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식으로 신비주의 같이, 야, 성령 충만하면 독신술, 마음 깨뜨리는 게 독신술 맞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다. 앞에 앞에를 예언할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가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봐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예수를 봤다 그 얘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특징,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너 무슨 마음 먹고 있지? 너 앞으로 이거 해.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리스도, 이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 예수의 이름이 충만한 사람한테 십자가의 은혜로 다 마음 있는 사람,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건 그 어릴 때 그 엘리사벳까지 성령이 충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했던 그분들, 그 속에서 살고 듣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저 인간이 다 세상 욕망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얼마나 세상 욕망이 많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고 주변에 이렇게 하면서 야, 그런 게 별게 아니구나. 저분들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도 격려와 힘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그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가, 애들이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야, 맨날 집값 올랐냐 말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뭐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볼까, 이런 얘기들 어릴 때부터 애들이 듣고 자라봐요. 그 믿음이 막 자라나요.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아이들이 늘 그걸 듣고 자라나요. 그 우리가 먼저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주변에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많이 저에게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으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까? 그냥 성령께서 마리아가 이렇게 힘들고 있으니까 저 엘리사벳 감동을 줘서 야, 너 마리아에게 좀 찾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순서가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어요. 이 얘기는 뭐죠? 먼저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간절함으로 그걸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요? 140km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얼마나 큰 의지와 마음과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갔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엘리사벳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마리아가 움직였던 것처럼 140km가 되는 그 길을 내가 가겠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그 엘리사벳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은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가 안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온라인으로 드린 사람 많고, 아니면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제가 그 전에 코로나 초기 때 얘기했지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내는 그걸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코로나 때도 예배를 간절하게 드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빨리 오프라인 예배 드려서 성도들 만나고 싶다. 왜 그렇죠? 그 성령 충만한 성도를 보면서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지금 우리들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적으로 표면되는 조롱거릴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서 있는 사탄이 주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엘리사벳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제를 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격려와 위로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까? 그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되고 또 내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제하게 될 때는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친하고 덜 친하고 이게 아니에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혈연이기 때문에, 야,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다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끼리끼리 하는 데가 아니다. 교회 안에 모든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종기한 자고 함께 가는 자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렇게 되면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마리아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가 은혜를 받은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너보다 먼저 받은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십시오. 그 엘리사벳이 있는 몸에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몸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교회 안에, 제가 언젠가 이게 교회 안에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끄러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흉보 못하가나, 그래서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몸의 특징이 뭐죠? 나의 부끄러움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리아, 너 봐봐. 너 무슨 짓 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임 가운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전에 어느 교회 갔는데 강대상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창갈 갔다 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제가 이 공동체 참 좋은 공동체다.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안수 집사나 된 게 사창갈 다녀? 제가 이런 마음 먹어요. 왜냐? 저도 그런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창간 가지 않았지만은 동일한 죄인인 걸 제가 알아요.
성령 충만.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목회장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 자꾸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 문제 때문에 죄 지어서 죽겠는데 너는 복된 자다. 너가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도다. 제가 그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왜 또 그런 얘기만 나오는지 모르겠네. 저 산에 가서 같이 교사들 기도하는데 난 지나가는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막 눈길이 돌아가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믿음 최한 사람이 나도 그래. 너무 그때는 눌리지 마. 전 이제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릴 때 막 음란한 마음이 있는 거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냥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마리아가 왔을 때 뭐죠? 야, 너 복된 자요. 너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냐. 그게 바로 너 속에 있는 게 내 복 중에 아이가 태중에 있는 복되도다. 너가 품고 있는 마음이 복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억이 나요. 여자아이, 소녀아이가 임신한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의 계절은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걸 얘기할 때 오히려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도 교제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태에 품고 그것 때문에 힘듦과 고난과 마음의 짓밀음을 당한 마리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은혜를 받은 엘리사를 찾아 그 먼 길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눌림을 해결받고 주님을 기쁨으로 나아서 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었듯이 오늘날 저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런 마리아들이 이제 먼저 은혜 받은 엘리사벳을 찾아 내 의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엘리사벳을 찾아감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구원의 빛을 내 가족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마귀의 공격,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짓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함과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은혜를 받은 엘리사벳을 향하여 찾아가길 원하며 그것을 통하여 나도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